이 시간에는 아모스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면 동행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는 자를 일컬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영생을 가진 채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세리와 같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를 얻고자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제 가운데서 인도하여 올리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것처럼 영적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믿음이 확신 있게 하시는 말씀이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치시는 책망을 두고 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이스라엘 자손만 아시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들만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알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이신 것을 두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기 소유는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제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온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온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야 할 의무가 주어진 것을 두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만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범한 죄에다가 그리스도의 긍휼이 섞임으로 죄가 사여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섞이지 아니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으면은 가루가 다 부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만가지 율법을 준행치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이 섞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만가지 율법을 범한 그 죄값을 물으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는 동행이 어려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오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을 두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과 의합치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수풀에서 먹이를 잡기 전에는 신중에 신중을 더하다가 먹이를 잡은 후에는 부르짖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잠잠하다가 깨닫고 난 후에는 전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신중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왕사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3년 반 동안 잠잠히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복이 또 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굴을 은밀히 하기 위하여 굴에서 소리를 내지 아니하나 먹이를 잡은 후에는 많이 먹기 위하여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질문을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여야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두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 3년 반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짖어야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부르짖음으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제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창해는 덫입니다.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는 새를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에게 새입니다. 율법을 강화시켜 마음의 죄까지 정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서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를 잡으려면 창해를 놓는 것처럼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자를 구원 얻게 하려면 율법을 강화시켜야만 스스로 죄인 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창해가 잡힌 것이 없이는 땅에서 뛰어오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결과가 나오고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이 되는 것임을 두고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땅에서 뛰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에는 믿는 자는 영생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로 결론이 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의 말씀은 믿는 자와 불신자를 그 언약대로 확실히 결론이 나는 것을 두고 창해가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들어오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실 때에 진이 진행할 때와 전쟁을 할 때에 나팔을 불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면 백성이 들어오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리게 될 때에 온 백성이 소동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알릴 때에 나팔로 전쟁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 것을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의 죄사함을 얻도록 회개를 선포하는 나팔을 불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팔 부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부는 나팔 소리에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팔을 불 때에 그 의미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닌 그런 나팔을 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읍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과 같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개를 선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믿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나팔을 잘 불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나팔을 잘 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로 전쟁을 예비하지 못하고 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나팔을 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읍입니다.
가는들에게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을 책망이 재앙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을 두고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시키지 아니하셨다면은 성읍의 재앙이 임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강한 살을 만드사 그 존통에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만 보이셔서 백성들에게 알리신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를 4,000년 동안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루아침에 오신 것이 아니라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하나님의 종인 선자들에게만 보이셔서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안 자들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인 것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널리 전파하고 알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이르신 말씀들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대속의 은혜의 말씀만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에 큰 호령 소리로 호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것을 두고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참남한 말을 한다고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호령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민수기 22장 38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육이 두려워하는 것과 같이 발람이 거짓 선자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영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율법을 강화시켜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나팔을 불어야만 전쟁을 예비하는 것처럼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가르쳐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